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35절에서 4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5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 그러므로 또 다른 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다윗의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의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하라. 같이요.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이를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이 세상의 모든 소리는 의미 없이 나는 소리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아무 목적 없이 인간을 이 세상에 보내지도 않으셨고 인간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음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모두가 다 알고 깨닫습니다. 스데반의 선교 또한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허락하셨습니다. 스데반의 순교의 결과는 믿는 자들을 더 굳건하게 결속하게 했고 하나님은 성전 안에 갇힌 정적인 분이 아니라 온 세상에 편만하게 존재하신 동적인 분으로서 택한 바는 많은 자녀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계 방방 곳곳 흩어지게 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지금까지 선교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도 바울의 선택이었습니다. 핍박자며 회방자였던 사울이 스데반이 순교하는데 일조를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시작하게 됐고 바울은 평생 동안 죄인 중에 괴수였음을 늘 마음에 새기면서 은혜로 구원받은 주님의 사랑을 보답하는 마음으로 선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 주님은 참으로 위대한 일을 하시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이 이방 지방인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한 설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기록자는 누가입니다. 누가가 사도 바울의 선교사에게 함께 동행했기 때문에 이제는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13장에서부터는 사도들로부터 사도 바울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떤 모습으로 선교를 이제 감당을 했는지 그것을 이제 누가는 같이 동행하고 목격하고 경험한 것을 이제 더 자세히 기록하기 시작을 합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 핍박이 예루살렘에 이루어지자 많은 믿는 사람들이 이제 흩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입니다. 여러분 주보 뒤에 보면은 거기에 지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도가 있는데 예루살렘으로 쭉 올라가게 되면 안디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이라는 그 지역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의 터키 지방에 그 위에 보면은 비시디아 안디옥 해가지고 안디옥 지방이 두 군데가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기록할 적에는 이 구분을 하기 위해서 터키에 있는 안디옥을 비시디아 안디옥. 그래서 첫 번째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바로 예루살렘 위에 있는 안디옥입니다. 그곳에 먼저 바나바가 도착을 하죠. 그래서 그곳에 사역을 하다가 많은 교인이 모이자 바나바가 혼자 스스로는 감당할 길이 없어 당시 다소 그 위에 왼쪽에 있죠. 다소에 머물러 있던 바울을 데리러 갑니다. 그리고 바울을
안디옥으로 데리고 와서 몇 년 동안 함께 사역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곳에 사역을 해서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처음으로 사람들이 부르기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의 변화를 그들이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 다음에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되죠. 그래서 떠나서 지금 도착한 곳이 비스디아 안디옥입니다. 그곳에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선포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13장 14절에 보게 되면은 이곳에 도착해서 이제 안식일에 회당에 이 바울은 그곳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회당장이 어떻게 처음 보는 사도 바울에게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허락을 했을까?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자, 이 교회에 왔습니다. 처음에 누군가 방문자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자신을 소개를 자, 목사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제 자리를 양보하고 바로 이 자리를 그분에게 허용을 할까요? 그건 쉽지가 않습니다. 그때는 현대 교회도 어떤 교회에 설교자로 초청을 받기 위해서는 그분의 학벌, 그 다음에 신학 배경, 그 다음에 과거의 어떠한 그분의 경험, 과거의 그 이력 같은 것을 검토한 후에 단상에 세우듯이 아마 사도 바울과 바나바 어떤 인물이었는가를 회당장은 사도 바울 스스로를 통해서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바울에 대해서 알게 됐을 겁니다. 지금도 유명한 사람이라든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의 말 한마디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크게 작용을 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때의 자신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를 했을까요? 나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아마 이 가말리엘 문화생은 굉장히 그때에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왜냐하면 가말리엘 밑에서 배웠다는 이 이야기는 사람들로부터 굉장히 많은 학식과 경험과 그 다음에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습니다. 한국에도 이 유명한 사람을 이용해서 많은 효과를 거둔 경우가 있죠. 월드비전이라든가 컴패션이라든가. 그래서 많은 봉사자나 도네이션을 받기 위해서 누구를 사용합니까? 유명한 연예인들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세워서 그 사람들을 아프리카를 보내든가 그 오지에 보내서 그 경험을 영상으로 만들고 그들을 또 강의를 하게 만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동참을 하도록 한 경우를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당장은 사도 바울이 어떤 인물인가를 그가 알기 때문에 이제 이 회당에서 많은 사람이 안식일 날 모였는데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보게 되면은 이제 13장 15절에 보면은 지금 사도 바울이 그곳에 서서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라고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도 바울은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율법서와 그 다음에 선지서들을 먼저 읽었습니다. 자, 율법서와 선지서들은 그들은 안식일마다 회당장을 통해서 아니면은 그곳의 리더를 통해서 매주마다 뭐였습니까? 읽는 것을 들었습니다. 근데 읽는 것을 듣기만 했습니까? 네? 성경에 보면은 날마다 그 말씀을 외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듣고 외웠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나면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서와 그 다음에 선지서들을 계속 읽고 묵상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외웠습니다. 근데 과연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서와 선지서를 이해를 하면서 읽고 외웠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한 가지 예를 보게 되면은 에티오피아의 내시인 간다게가 길을 가면서 어느 책을 읽었죠? 이사야서를 읽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귀했던 이사야서를 에티오피아 내시인 간다게가 어떻게 그 책을 구할 수가 있었을까? 그것도 하나의 의문점이고, 그 다음에 그때 성령에 이끌려서 그를 만났던 빌립 집사가 네가 읽는 것을 이해하느냐? 그래서 묻죠. 그랬더니 그때 간다게가 하는 이야기가 도대체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가 이해할 수가 없다. 그리고 가서 빌립 집사가 그 간다게가 읽었던 그 말씀이, 이사야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그가 자세히 같이 길을 가면서 설명을 하죠. 설명을 하고 그에게 세례를 줍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나면서부터 읽고 배웠던 것, 그 다음에 여기에 회당에 모였던 사람들은 누구만 모였습니까? 유대인만?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 16절 한번 볼까요? 16절에 보면은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지금 두 부류가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들, 이들은 분명히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이방인이죠. 우리가 사람들은 이런 게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 내가 이주를 해서 살게 되면은 그곳의 문화, 그 다음에 어떤 종교의 개종, 또 하나는 결혼을 인해서 어떤 세속화된다든가 아니면은 그 자기의 배우자의 그 민족에게 이렇게 속해서 모든 생활이나 생각이나 종교를 이렇게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유대인이 이방인들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선교자 중에서 유명한 사람 중에 한 분의 아버지가 헬라인이었는데 누구일까요? 디모데의 아버지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이방인들이 그들이 결혼으로 인해서 유대인화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서 구분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방인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이곳에 비치했던 율법서를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선지서들을 읽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이제 하나씩 그들을 향해서 강론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람들의 그 종교성은 그 당시가 더 강했을까요? 현대에 우리 살아가는 사람들의 종교성이 더 강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당시가 강했을까요? 지금이 더 강했을까요? 몇 주 전에 제가 설교한 대로 현대 과학의 발전은 인간이 무한한 능력을 가진 고등동물이라는 이 확신 속에서 인간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내 스스로 아니면은 인간이 발명한 발명품에 의지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지금의 종교성은 참으로 너무도 연약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초인적인 어떤 자연재해나 내 자신뿐만 아니라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치료받을 수 없는 어떤 질병을 갖든가 어떤 불행을 당했을 때는 잠재되어 있던 종교성은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 불행이나 질병을 치료받을 수 있다라는 어떤 대상을 찾아서 헤매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 섬기고 있는 어떤 우상, 어떤 점, 그 다음에 어떤 다른 것을 찾아서 그들은 헤매고 있습니다. 그것은 현대인이나 과거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본래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종교성은 잠시 우리들에게 내면적에 숨겨져 있지만은 어떤 불행을 닥쳤을 적에는 그 종교성은 당연히 나타납니다. 다음 주에 살펴볼 말씀 중에 하나가 사도 바울이 에덴에 가서 설교한 말씀입니다.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보니 너희들의 종교성이 많도다. 그래서 2000년 전에는 누구나 다 어떤 신을 의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우상의 그 조각상들을 많이 만들어 놨던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설교를 이렇게 지금까지 사도행전을 쭉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그거였습니다. 설교를 듣는 대상에 따라서 그 문장력이라든가 언어라든가 이것이 차이가 났어요. 그래서 우리도 설교자들은 똑같이 아마 그렇게 사용을 해야 될 걸로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설교는 너무도 위대한 것이기 때문에 어려운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가 예수님이 사용한 그 단어들을 살펴보니까 지금의 초등학교 수준 정도의 단어 정도로만 사용을 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다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 예수님의 설교라는 그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설교를 13장에서 쭉 제가 몇 번을 읽으면서 살펴보니까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수준에 맞게 아주 쉽게 그 설교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27절부터 한번 보게 되면은요, 27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저희 관원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느니라. 자,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씀, 율법. 자, 그들이 이 유대인 자체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지금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것을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안식일마다 외우고 읽고 듣고 있는 이 말씀을 여러분은 이해가 되셨습니까?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러고서 사도 바울은 믿고 있는 겁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요. 초등학교 때 제 아버지가 벽에다가 무슨 이상한 글을 갖다가 쭉 정해놓고 아침마다 그걸 읽으세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면서 아버지 저게 뭐예요? 그랬더니 저게 복을 주는 불경 중에 한 구절이래요. 그러면서 그걸 자꾸만 읽으라고. 그럼 우리 가정에 너에게 복을 준다고 날마다 읽으라고 강요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열심히 저 읽고 외웠습니다. 지금도 제가 외우고 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외웠으면 남무, 사나, 사막, 다바니 오서 이렇게 쭉 나가는 글입니다. 전혀 이 무슨 뜻인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나도 몰라. 근데 복을 주는 글이래. 네, 지금 이곳에 모인 사람들은 똑같았습니다. 그 뜻이, 그 내용이 무슨 뜻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그들은 계속해서 듣고 읽고 들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의 이제 설교의 시작은 이겁니다. 자, 하나님의 유대인을 택하셨습니다.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을 주셨습니다. 그는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지배했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패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의 왕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참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자로서 참으로 위대한 왕 중에 왕이셨습니다. 바로 이 말씀으로 그의 설교는 시작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사도 바울은 무슨 의도로 이 이야기를 시작을 했을까요? 나라를 세우시고 백성을 택하시고 왕을 세우시고 폐하시는 모든 계획과 섭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나와 여러분의 모든 삶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의도로 이제 설교를 그는 시작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 백성의 그 후손에 약속한 메시아를 우리들에게 보내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인정한 선지자 세례 요한의 증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6절 거기에 바로 이 예수님이
구원의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구원의 말씀으로 오셨는데 방금 전에 읽었던 27절에 우리의 그 관원들이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잡아 정죄하고 죽이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구원자가 되신 겁니다. 바로 선지자들과 율법에서 예언했던 모든 이 말씀의 종결장은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지금 우리와 여러분에게 지금 소개하고자 하는 겁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선지서와 율법서에서 예언했던 하나님의 그 계획이 완성되었다는 것은 함께한 바나바와 내가 산 증인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지 못하고 외우고 읽었던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에게 내가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38절에서부터 40절까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에 비추어 모든 인간은 죄인이며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실제로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려졌던 역사를 여러분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던 우리 조상들, 그들이 당했던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입니다. 여러분도 똑같이 이렇게 멸망의 길에 서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40절에 그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0절.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것이 너에게 미칠까 삼가라. 자, 그렇다면 우리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못하고 그대로 행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범죄하다가 하나님의 멸망을 받아서 나라가 멸망하고 그들 또한 멸망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라도 없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방인이 되어서 이방 나라에서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보내셨습니다. 보내셨고 여러분과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말씀으로 오셨고 그 말씀으로 오신 예수께서 여러분과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곳에서 이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다 아시는 우리의 위대한 왕 다윗 아시지 않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었지만 그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 현재 무덤에 있습니다. 우리 민족 중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도 죽어서 무덤에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무덤에 두었지만 무덤에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살아나셔서 여러분과 나를 지금 택하시고 부르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는 참 소명입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 민족이 어떤 모습으로 살았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는지 여러분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시는 우리 조상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40절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것이 너에게 미칠까 삼가라. 여러분이 지금까지 읽고 배웠던 선지자의 그 경고를 경히 여기지 마십시오. 그 말씀을 여러분은 심각하게 그리고 진지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참 진리의 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41절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이 그것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에게 이를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지라. 자,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부활입니다. 바로 예수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다시 사셔서 이제는 그분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설교하는 내용은 이거였습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 한 의가 오셨고 관원들은 그분을 죽였지만 부활하셨으며 이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율법과 선지자들의 정죄에 올무에서 자유함을 받고 용서받은 의인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바울의 이 희망의 설교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동안에 이해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율법과 선지자들을 이제 하나씩 이해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 그거였구나. 아, 그 말씀이었구나. 아, 그때 율법에 써있던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구나. 그들이 이해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해하고 나니까 그들에게는 기쁨이 넘쳤습니다.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안식일마다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는가 참 의미를 그들이 깨닫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이제 예배가 끝나자 자기 처소로 되돌아갑니다. 그들은 처소에 돌아가서 뭐를 했을까요? 처소에 들어가면서 뭐라고 그들은 했을까요? 우리 44절 같이 읽어볼까요? 44절 다 같이 시작.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해 모이니. 사도 바울이 가서 외쳤을까요? 그렇지 않죠. 안식일 날 모여서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가서 외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스 철학자 아르키메데스가 목욕탕에 가서 목욕을 하다가 자기가 심각하게 고민하는 문제를 깨달았습니다. 그가 옷을 벗은 줄도 모르고 너무나 기뻐서 목욕탕 밖을 벗은 몸으로 나와서 외쳤죠. 유레카, 유레카. 나는 깨달았다, 깨달았다. 외친 것처럼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물동을 버려두고 사람들의 동네로 가서 와 보라, 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 기쁨의 소리로 외쳤던 것처럼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들은 그 사람들이 가서 외친 겁니다. 아, 지금까지 우리가 알지 못했던 참신을 깨달았고 참신을 만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았다. 하나님이라는 바로 그분, 예수라는 그분이 이 땅에 오셨고 다시 사셨다는 이 소식을 우리가 알았다. 이 기쁨의 소리, 너희들도 와서 함께 듣기를 원한다. 그렇기 때문에 온 성이 난리가 난 겁니다. 온 성이 그래 종교성이 많았던 그들, 알지 못하고 지금까지 숨겼던 다른 신들, 이제는 참신을 만났다는 그들의 소리에 이 사람들의 온 성이 그 다음 안식일 날 다 모인 겁니다. 바로 이거였습니다. 설교의 결과는 하나님이 맺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동시에 사단의 역사도 마찬가지로 역사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일이 강하면 강할수록 마귀의 역사도 또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 왜요? 지금 45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의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는 것. 방해자가 얹고 있다는 것. 여러분이 더 열심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면 거듭날수록 여러분의 믿음을 연약하게 하고자 하는 사단의 역사도 더 많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천국은 창세로부터 침노를 당하기도 하지만 마귀의 자식들은 천하를 돌아다니며 얻은 한 영혼을 배나 지옥 자식으로 타락시키기도 한다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똑같이 사단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는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항상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스위스 사상가 칼 힐티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도 죽음으로 가는 길에 놓여 있다. 맞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재물을 얻더라도, 아무리 건강을 내가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결국에 죽음의 길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아무리 열악한 환경일지라도 우리는 천국으로 가는 길에 놓여 있습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이렇게 다른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역경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오직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깨달음을 받은 자에게만 천국의 길이 놓여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